오늘은 반드시 끊어버려야 할 범죄, 반드시 끊어버려야 할 범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오늘 이 20장 전체 내용은 그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이 단어가 계속 이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죄를 해결하는 거고, 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것도 이제 죄를 완전히 해결된 곳으로 데려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는 삶은 계속 죄를 이제 해결해 가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는 죄가 완전히 해결돼서 우리는 죄가 없는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큰 주제가 죄라는 겁니다. 아주 부정적인 그 단어지만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죄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죄를 지적하고 계시고, 또 네 번째는 그걸 종합해서 바로 가나안의 풍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넷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이 죄만큼은, 이 네 가지 죄만큼은 우리가 끊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끊어지고 천국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건 가장 중요한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첫째, 1절부터 8절 그리고 27절에 보면 우상 숭배의 범죄를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로 이거 끊어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는다라고 말씀한 범죄가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중에 첫 번째 계명, 그게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 두 번째, 참신은 형상이 없으니까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또 셋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 창조주이시면서 역사의 주권자시고 영생의 축복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이외의 모든 신앙, 모든 종교생활, 그거는 다 가짜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가짜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이 기독교를 아주 비하할 때, 기독교 신처럼 이렇게 이기적인 신이 어디 있냐. 불교는 이 신을 믿든 저 신을 믿든 그냥 종교는 자유롭다. 너희들 마음 잘 다스려서 스스로 부처가 되라. 이렇게 아주 포괄적인 그런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쉽게 종교를 제일 먼저 접할 때 불교부터 들어간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런 타협이 없어요.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지, 이게 중간에 이렇게 많은 것을 다 적절하게 포함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이렇게 지금까지 지탱시켜 오신 그 주권자세요. 거기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다 구원시켜서 하나님이 영원히 주실
그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중 플레이 하는 건 전부 가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이기적인 신으로 보이지만 밖에서 보는 거고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는 당연한 이치다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몰렉에게 자식을 잡아 바치는 행위, 그는 가장 악독한 범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중에서도 그 우상을 위해서 섬긴다고 자기 자식까지 잡아서 바치는, 이 신앙심으로 본다면 굉장히 신앙심이 대단하잖아요. 그 아끼는 아들까지도 자식까지도 바칠 때는 보통 신앙심이 아닌데, 그거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반대로 가장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제물 삼아서 신앙을 돈독하게 하려는 이러한 신앙은 아주 잘못된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돼서 사람을 구원하는데, 종교는 전부 사람을 희생시키는 종교예요. 그런 것은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밑에 보면 영매나 박수무당을 거명하셨어요. 영매가 뭐예요? 영을 끌어올려서 대화를 하게 하고, 박수무당이 뭐예요? 그 잡신들을 몰아내고 또 뭐 복받게 하고, 이런 아주 타협에 능한 이러한 그 무속 종교, 이런 거 전부 다 가짜다. 다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고, 여기 27절에도 내려가 보면 다시 이 마지막 말씀에 다시 한번 강조한 게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접신하거나,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신내림을 받으면 무당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 그러한 종교나 또 다양한 문화 속에 사람이 살으니까 뭐 죽일진이라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고 다른 이방인들은 아예 말할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신 얘기예요. 적어도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 12지파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맺어서 됐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법대로 해야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이 우상 숭배자는 이 하나님 백성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이제 그렇게 율법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정신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유일하게 하나님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시키는 방법,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그 구속, 죄를 대신 값을 치르고 사람을 구원하는 이 구원 원리 하나만 인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도 그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모든 이방인들도 십자가를 믿을 때 그 용서받는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을 하나님은 다 우상숭배로 규정하십니다. 두 번째 또 중요한 범죄가 뭐냐? 9절에 보면 부모 저주의 범죄예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가짜 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제일 싫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 땅에 인류를 보내는데 그 통로가 누구냐면 부모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는 통로인 부모를 저주하는 자, 그거는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진이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부모는
그냥 나를 낳아준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 바로 부모를 통해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데 부모가 절대적이잖아요. 부모 없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공경해야 될 대상이 부모인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나를 낳아줬다는 그 자체가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귀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놔주기만 해도, 그리고 갖다 내버렸어도, 그래서 뭐 딴 데 입양 가서 살았다고 앙심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태어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모가 낳아서 버렸다 할지라도 낳아준 것만 해도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는 그 기본적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높일 수 있는 공경심을 가져야 그 사람이 바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부모를 저주해 놓고 지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해서 내가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한 그 부모를 저주한다. 그거는 자기를 저주하는 것이고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는 조금 폭을 넓히면, 부모는 우리 몸을 만들어줬고, 학교의 선생은 우리의 정신을 가르쳐줬고, 또 이 교회의 지도자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한 스승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받냐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위해서 부모가, 우리의 정신 세계를 위해서 선생이, 우리의 영의 세계를 위해서 목자들이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자기가 귀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10절부터 21절, 성을 남용하는 범죄. 이런 자들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이 얼마나 중요한 기능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성을 쾌락의 도구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생산하기 위한 아주 지극히 당연한 그런 방법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우면 누가 아기 낳으려고 그러냐고. 좋아해야 아기를 낳는 거지. 그래서 아무하고나 아기 낳으면 안 되고, 가장 좋아하는 상대를 만나서 부부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자녀를 낳는 목적이 성의 첫 번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부부간에 사랑을 늘 가지고 살아야 자녀를 낳고 싶은 거지. 그런데 이것이 변질돼서 거기서 쾌락의 요소만 사람들이 빼내가지고 그걸 자꾸 사용하고 살려고 하니까 이 성이 남발되는 거예요. 부부 이외에도. 또 종교도 그러한 창녀들의 그러한 제의를 통해서 그런 종교도 변질되고, 그리고 사회가 전부 돈 주고 성을 매수하고 팔아먹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근친상간, 가까운 가족끼리도 그렇게 성을 남발하고, 또 동성, 같은 동성끼리도 성을 남발하고, 수간, 짐승까지도 성을 남발하고, 이렇게 사람은 아주 이 쾌락에 빠지면 미친 사람들이 돼가지고 질서라는 게 없고 절제라는 게 없고, 이게 만연되면 이제 사람들이 다 부패해가지고 질서가 다 깨져요.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모든 사람들의 구성원의 질서가 다 깨져요. 그래서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제국들이 다 이 쾌락에 노출돼가지고
다 부패해서 스스로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장장 여기 12절이나 이렇게 할애해서 10절부터 21절까지 계속 성의 범죄를 각각 종류별로 자세하게 말씀했어요. 그건 그만큼 사람에게 아주 큰 범죄의 통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 범죄예요. 하나님께는 우상숭배, 또 가정에서는 부모 저주, 사회생활에서는 이 성범죄, 성남용 범죄, 이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주는 곳이 어디냐? 네 번째 22절부터 26절, 가나안의 악한 풍습을 따르는 범죄라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세 가지 범죄를 저절로 저지르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 몰라요. 그 시대에. 또 그 사람들은 성의 그 풍속이 아주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우상 제의까지도 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은 이렇게 뭐든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들을 누르고 사는 그런 사회가 돼가지고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러한 법도 없고, 그러니까 타락을 해서 너무나 악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 들여보내서 가나안 사람들 싹 심판해버리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다 예표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23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 살으니까 우상을 잘 믿으면 잘 산다. 저 사람들의 쾌락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쾌락을 누리며 살아야 잘 사는 거다. 이렇게 나가니까 이스라엘도 다 망해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 후로 나라가 되찾아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계속 다음 제국의 식민지로 살다가 로마 시대에는 완전히 그 사람들이 버림을 당해가지고 온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1948년에야 돌아왔단 말이에요. 1876년 동안 저주를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나안이 어디냐? 지금 이 대한민국의 풍속 속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풍속을 우리가 다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여기가 우리들에게는 가나안 땅인 거예요. 이거를 변화시켜야, 예수의 십자가로 변화시켜야지 오히려 십자가가 죽어버리고 우리도 종교인처럼 살면서 여기 땅에다가 목적을 두면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건 옛날의 남 얘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의 얘기인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상 문제, 부모 경히 여기는 문제, 성 문제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범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지금 다 깨지고 사회 질서가 다 무너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적으로 우리를 향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걸 깨닫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